힘든 일들이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떤 감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고민하게 되어지는 모습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큰 병에 걸리면서 너무 깜짝 놀라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너무 원통하기도 하고 너무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운 일은 너한테는 일어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일어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으로 순종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나타나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보면, 그가 복음을 안 전하려고 했다면, 안 전하려고 하니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참 좋은데, 복음을 열심히 전하려고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아무리 가려고 했어도 막으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너 복음 전해야 돼, 네 게으르면 안 돼 라고 말씀했다고 말하면, 그래 우리가 열심히 내면 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영이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게을러가지고 내 맞았다 라고 말하면 게으르지 마자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데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속에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자기 마음속에도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감사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첫 번째로 고백하는 말이 내 인생을 장악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잠잠히 있을 때 그 잠잠히 있는 것 속에 제일 먼저 나온 말이 그 다음 말을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막 증거하다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을 때, 자기 도저히 자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이해할 수도 없고 왜 이런 일이 나타나는지 알지 못했을 때, 사람 마음속에는 원망하는 마음도 막 생겨나고, 그 마음속에도 그걸 누르고 그래도 기뻐해야 돼, 무슨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마음도 막 싸우게 됩니다. 근데 그때 내 입술 속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이 그 다음 것을 다 장악하게 되어짐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얗게 내린 눈이 쌓인 곳에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 속에 제일 먼저 누가 발걸음을 밟고 걸어가면 그 뒷사람은 그게 길인 줄 알고 따라간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겼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겼을 때 입술 속에 제일 먼저 고백하는 말, 이 말이 내 다음의 삶을 끌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 딱 생겨서 서로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사람의 말,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 말을 쭉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제일 먼저 반응한 말, 야, 우리 못 가겠다, 우린 죽게 되었다, 차라리 애굽에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 말이 딱 터지고 나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원망의 말을 막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상황이 원망의 말을 던지기 시작한 시작점이 뭐였나 봤더니 누군가가 어떤 말을 듣고 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확신에 찬 마음이 있기도 하고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 있었는데 누군가 그 마음을 표현할 때, 입술로 표현할 때, 원망으로 표현했을 때 전 백성들이 울면서 원망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딱 생겼을 때 그때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제일 먼저 입술로 고백한 게 아니고 자기 머리를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자기 삶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입술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고백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예수님의 영이 막으면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이 빌립보성인데 빌립보성에서 어떤 일이 나타났느냐? 마게도냐로 갔던 사람 속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느냐? 가서 막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수바시라로 가려고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거기 못 가게 하시더니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마게도냐 사람이 꿈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말 듣고 길이 열려져 가지고 마게도냐를 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경험한 일이 뭐냐? 매 맞고 오래 갇힌 일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소아시라로 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삶 가운데 도저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자기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밤중에 일어나 첫 고백이 뭐냐? 그런데 첫 고백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감사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모습의 삶들로 바뀌었던 것들을 고백해주고 있고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자기 마음속에 다 숨어 있었던 마음,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함을 통해서 첫 언어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가 나타났더니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자기들 모르는 사이에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 모습을 통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려지고 창고가 풀어진 역사가 나타났고 거기서 간수장이 변화를 받고 간수장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때때로 어려운 일을 겪으면 제일 먼저 우리 입술 속에 이 일이 왜 생겼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망하게 됩니다.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누구 때문이냐? 이 얘기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때
이러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 입술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어둬야 되냐. 원망의 입술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원망하는 것에 마중물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사람들 깊숙한 곳에 자기도 모르는 곳 속에 있는 그 깊숙한 잠재력 속에 있는 감사임을 끌어낼 수 있는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었습니다. 열심히 낸 것 굉장한 일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었을 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불평이고 저래서 불평이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 심령 속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참 많은 원망거리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는가? 누구 잘못인가? 막 찾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이런 원망 저런 원망들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표현하지 않지만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망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분노가 있습니다. 누군가 그 말꼬를 틀어만 주면 막 욕하고 분노하고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라고 침튀기며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린 불평의 마중물이 아닌 사람들 깊숙한 것, 자기 입으로 끌어낼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져 있는 감사함, 표현되지 못한 감사함,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한 신뢰, 이것을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고백들이 저희 삶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을 가질 때 사람들 마음속에 다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두려운 마음이 없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말하지 않아도 눈빛 속에 다 두려움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누가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의 사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누군가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것에 확신이 나타나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울 때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랬냐면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길을 죽였습니다. 사기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기 시작했습니다. 떤 걸 끝난 게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숨었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그 모습이 두려움에 갖게 했고 그 모습이 삶 전체 가운데 두려워 숨을 수밖에 없는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싸우러 간 군사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굴에 숨기도 하고 여기저기 숨어있는 모습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작은 소년아이 나타났습니다. 그 소년이 물맷돌을 가져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리고 나서 그가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들이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 골리앗
골리앗을 이긴 다윗을 통해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사가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고백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꺼져 있었던 확신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심령 속에 자기도 알지 못하는 큰 힘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숨어 있었던 그 군사들이 다윗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다윗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진 모습들이 블레셋을 쫓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작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은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에도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하는 모임이 교회입니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저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말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이 분위기 전체를 사로잡을 수 있는 말이 되어줄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내 말 한마디가 내 말 한마디를 끝나지 않고 사람들 각자 속에 녹아있는 마음을 모은다는 거죠. 작은 물인 것 같지만 마중물이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을 끌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불평 한마디가 불평 한마디를 끝나지 않고 사람들 마음속에 내재되어져 있는 마음속에 표현하지 못했지만 내재되어져 있는 마음속에 있는 불평을 끌어내는 능력이 되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저 깊숙한 곳에 감사한 마음이 있고 확신이 있었는데 내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그 확신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어떤 한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더니 그 심령 속에 있는 뜨거운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불안감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사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도 모이지 못하니까 예배 자체가 막혀져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과 코로나 후가 달라질 거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서 안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로 인한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는 말이 사실은 아닙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보여지는 모습은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사실이 그런 겁니다. 우리 힘 너머에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지만 그 모습에는 절망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힘이, 신비로운 힘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심이 이것 너머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현실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부여있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부여있는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기 힘으로는 창고를 끊을 수 없고 옥문을 열 수 없고 도저히 원통에 잠들 수 없었던 사도 바울과 신라의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한 일, 주님을 찬미했더니 찬양했더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어떻게 옥문을 열어봐야지, 이건 그 사람들 영역이 아닙니다. 내가 저건 전도해야지, 이건 그 사람 영역이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보여지는 모든 상황은 절망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는 것,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물리칠 수도 없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계획이 있다. 막혀지는 것 같아도, 소아시아를 못 간 것 같아도, 마게도냐에 가서 옥에 갇힌 것 같았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결심, 내가 꼭 해야지 이거 말고, 이거 우리 힘 영역 바뀝니다. 그거 하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사실은 힘을 빼야 됩니다. 2020년도를 지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힘 빼는 거였습니다. 꼭 이뤄야지, 이게 아니었습니다. 이랬으면 못 살았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내 힘을 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고백하는 모습이 생겨지기 시작했던 거죠.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2020년도 내가 뭘 이루겠다 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